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강점을 활용하면 강자가 된다, 강점을 활용하면 강자가 된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이 몇 주 동안 이 주일 찬양 예배, 오후 예배 시간 때는 저희들이 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새롭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을 포지셔닝이란 말을 써가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반복보다 좋은 학습은 없다 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얘기했는지 한번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또 주제를 함께 하기 원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보면은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것은 먼저 나온 제품은 후발 제품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먼저 나온 제품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 기업의 제품들이 이 브랜드가 이름이 돼버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것이죠. 뭐 주방세제는 퐁퐁, 그리고 일회용 밴드는 무조건 데일밴드, 이건 다 브랜드 이름이지 그거의 진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먼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는 그 고유명사가 마치 그거의 명사화가 돼버린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후발업체가 강하더라도 앞에 나온 것을 이기는 건 거의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언제나 새로운 승합차를 타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승합차가 스타리아인데요, 여전히 지금도 봉고차라고 부르는 이 계십니다. 지금도 봉고차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전화하시면서 봉고차 타고 가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스타리아 타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선도자의 법칙, 먼저 나온 것이 머리에 각인이 되면요, 아무리 뒤에 좋은 거 나오더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이긴 게 있다 그랬죠. 딱 하나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머리에 각인된 거, 우리나라의 조미료는 미원. 이 미원을 이긴 게 뭡니까? 다시다가 이 미원을 이겼습니다. 이 다시다가 미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미원이 만들어냈던 조미료 시장을 화학조미료라는 이름을 두고 자기들이 새로운 1등의 자리로 이름을 매기는 겁니다. 우리는 화학조미료가 아니라 천연조미료라고. 그래서 먼저 나가는 제품의 1등을 새로운 기준의 1등으로 만들게 되면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포지셔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업 세계에서의 포지셔닝처럼 영적인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선도자의 법칙처럼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몇백 년 동안 전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포지셔닝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2020년 이 시대는요, 이미 모든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이 잡아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 문화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경제, 언론, 교육, 많은 분야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곳을 자리매김하려면 영적인 포지션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준을 주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영적 포지션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돈과 권력이라면 그게 아니고 진짜 기준은 말씀이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영적 포지셔닝의 첫 번째 길이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선도자의 법칙에서 영적 포지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지고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지션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포지션 중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할 건데, 오늘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강점입니다. 강점.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미 전쟁으로 승리했던 이 사람들을 이기려 그러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기준을 주도하고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까? 세 번째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강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강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합니다. 약점을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점을 관리하다 보면은요, 인생은 누구나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을 관리할 시간에 차라리 내가 잘하는 걸 더 관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약점을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비교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골프의 황제,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아시죠? 그냥 아시면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은 골프의 황제인데, 이 사람을 제가 봤더니만은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모든 이 골프의 기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는 스윙이 긴 스윙하고 퍼팅 기술이 잘한대요. 근데 이 타이거 우즈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벙커라는 곳에 공이 빠졌을 때 벙커에서 공을 쳐내는 것을 이 치샷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치샷은요, 이 타이거 우즈가 잘 못해요. 그리고 벙커에 빠지면은 타이거 우즈는 완전히 거기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더 공부하겠습니까? 뭘 더 연구하겠습니까? 벙커에 들어는 치샷을 열심히 해가지고 모래에 공이 빠지면은 그 벙커에서 나오는 훈련할 것 같죠. 근데 타이거 우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기가 치샷을 못하니까 그거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긴 스윙과 퍼팅을 더 정교하게 노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공을 치게 되면은 그곳까지 내가 원하는 것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퍼팅 기술을 계속 연구했더니 이 타이거 우즈는요, 벙커에 빠질 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치샷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걸 했더니 약점이 오히려 보완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연구하고 너무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요,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것도 때로는 약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강점인데요, 그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강점을 더 숙달시키고 더 거기에 시간을 많이 내게 되면요, 오히려 그 강점이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이겨낼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강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골리앗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도대체 저 골리앗은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그때에 이 17살 먹은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 발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는 이 어처구니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게 됐을까요? 그 이기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 내용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됐던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입니다.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제 지금 골리앗 앞에 서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 짠해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저 17살 먹은 애때 보이는 이 청소년이 아무도 이스라엘 장군 중에서 골리앗과 상대하지 않았던데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 가가지고 싸우겠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 왕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저러다가 애가 죽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있는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 준 거예요. 다윗이 왕이 선사했던 갑옷과 투구이기 때문에요, 거절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입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하는 것처럼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한 키가 더 클 정도로 큰 사람입니다. 그런 어른들이 입은 갑옷이 이 어린 다윗에게는요 맞지 않죠. 몇 번 입어보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옷과
자기가 평상시에 잘 사용했던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게 됩니다. 만약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이 멋있고 그 칼날이 유용으로 보이고 저 옷을 입으면 아무리 활이 오더라도 나를 뚫지 못할 것이라는 그 갑옷을 믿었다면요,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잘하는 가지고 나갔습니다. 잘하는 게 뭡니까? 그가 평소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와 이리들이 양을 물어갈 때 돌팔매로 그 사자와 이리의 입속에서부터 어린 양을 구출했던 그 일을 자기는 잘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에 섰을 때 여러분 아마 그 돌팔매질을요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요 자신만만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자신만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돌팔매질을 잘한 그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웃었을 겁니다. 그 돌팔매를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돌팔매를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기에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강점을 들어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지셔닝의 세 번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 잘할 수 있는 하나를 줬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내가 뭐 잘하는지. 근데 제가 보면은요 각자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잘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은사라 그러죠. 은사.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잘하는 분을 보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요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보니까요, 항상 먹어라, 쉬지 말고 먹어라, 범사에 먹어라, 이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잘 드시는 분은 내가 뭐 쓸모 있을까? 쓸모 있습니다. 저를 따라 신방 오시면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이요 잘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요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김장을 담그다 그래가지고 오시는데요, 저는 아이고 오늘 그 오후까지 김장 담그라고 힘드시겠네,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전에 후딱 끝내고 집에 가시려고 막 다 고무장갑 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진짜 잘한다 봤더니만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들 이분들을 다 식당으로 취업시켜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정말 잘하세요. 주일날 나오는 음식 먹어보면요 참 제가 맛있게 잘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무릎 꿇는 걸 잘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어디 쓸 필요 있겠느냐? 쓸 필요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기도 자리에 오시면요 그 무릎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까진 게 자랑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강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 강점을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이거 청소를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무릎 꿇는 게 잘하고 밥 먹는 게 뭐라고 대수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잘하고. 사람들은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요 자기에게 있는 강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 강점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사를 활용하시고 개발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하는지 모른다면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은사를 찾는 길은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뭐냐면요, 은사가 뭐냐면요, 첫 번째 잘하는 거.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면 꼭 생각해보세요. 잘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남도 그것을 인정해 주면 그게 여러분이 강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강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남들도 인정해요. 여러분 이거는 좀 강점이 아닐 겁니다. 이거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잘하고 좋아하고 남들 인정해 준 거 있다면 그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세상으로 나간 그 강점이 이 땅의 모든 골리앗을요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나갈 세상은요 이 땅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한 악의 무리 속에 여러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 이기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개발해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거를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요 새로운 영적의 패러다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수한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우리나라는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니 우리는요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통수권자도 어떡합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가장 학습의 요람이라는 학교도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심리가 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외국에 사람 보낼 때도요 그 사람을요 대사라 그럽니다. 대사. 도로는 뭡니까 여러분? 도로도 여러분 그냥 도로 아니죠. 서울 같은 데 가보면요 다 도로가 대자입니다.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강남대로. 다리도 하나 만들면요 우리는요 그냥 다리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울산대교 뭐 이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술을 마셔도 우리는요 막걸리 한 잔 마셔도 대포 마시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 작으면은 성이 안 차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작은 걸 보고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다 보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약한 사람, 약자야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만의 독특성, 잘할 수 있는 강점 발견하셔가지고 그 강점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판도 속에 골리앗들을요 여러분들이 물리쳐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곳곳마다 새로운 영적인 패러다임을 통하여 진정한 새로운 포지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가지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날마다의 기적 역사가 여러분 생활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올 여름에 우리 차세사역본부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모든 차세대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자기의 강점을 발견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청소년기가 되면은요 자꾸 자기가 못하는 것만 생각나요. 난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왜 얼굴도 왜 이렇게 이렇지? 외모를 바라보고 성적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오늘날 청소년들이 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꿈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강점을 발견해주며 그 아이의 독특성을 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만들고 그것이 교육자에서 지지가 되고 하나님 완성해줘가지고 저는 우리 전학교회 모든 차세대에 있는 아이들이요 이 시대의 다윗처럼 시대 가운데 강점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 임하는 그런 우리 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산 증인이 되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은 이제 우리 새로운 영적의 포지션형 그걸 가지고요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종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